네, 오늘 같이 또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새해가 시작하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읽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이시는 그 부분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본인이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고 십자가가 나를 대한 것처럼 역시 나도 세상을 향해 십자가처럼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바울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러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저작 목적,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저작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성경을 대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이제 살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겁니다. 읽는 것이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목적대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읽기의 목적은 심플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또 나를 움직이는 성경 읽기라고 해서 지난주에 상황을 따라서 읽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처한 그 사람들의 상황과 또 내가 처한 상황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상황적으로 이해하자는 거죠. 그때 당시에 처한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맥락과 내러티브를 이해하고 곧 그것이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문맥적으로 저자의 의도는 무엇이고 배경 지식과 지리가 어떻게 되고 역사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데 충분한 정보, 인포메이션 그리고 배경 지식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안다고 해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다른 문서들 아니면 학문적인 문서, 역사서, 소설과 다를 게 전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또한 우리도 거기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반응하고 그러므로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는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본문에 처한 사람들의 상황 그리고 나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기록의 목적과 읽기의 목적이 이제 일치해지는 겁니다. 이래야지 일치가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까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길을 밝혀주는 등이고 빛입니다. 그것이 뭐 등대처럼 아니면 뭐 서치라이트처럼 멀리 한꺼번에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 앞에 내 발에 내가 갈 길을 분명히 밝혀주고 알려주기에 충분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종이접기 같은 성경. 종이접기 해보셨죠? 학을 접는다든지, 비행기를 접는다든지, 배를 접는다든지, 종이를 이렇게 접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접고 펼치고 접고 펼치고 접고 펼치는 사이에 종이학이, 종이배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종이를 다 쭉 펼쳐 놓으면 굉장히 많은 주름들이 가 있어요. 근데 그 주름만 보고서 우리가 이거는 종이학이구나. 이것은 종이배구나. 라고 알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종이접기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주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접어가면 하나의 완성품이 되고 또 다른 완성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았다고 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어떠한 학자들도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바로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섣불리 성경은 무엇이야, 또 어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학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모르는 것이 보통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약간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 경솔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종이접기처럼 많은 주름을 갖고 있고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접기와 같이 더 깊은 경험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는 부분, 그런 모르는 게 지식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깊이가 알 수 없구나. 마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요. 깊음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어느 피조물이라도 그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했던 그거와 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읽을수록 그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성경을 이해하려고 덤비는 것보다 성경의 말씀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잠시만요. 네.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지만 그것을 점령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의 흐름에 내 몸을 맡겨 하나님께서 나를 읽어내시고 내가 거기서 잘 배 타고 가는 것처럼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 잘못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신앙이 생활이 되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기 위해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겠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할까요? 보통은 평범할 때도 항상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간절할 때, 그럴 때 정말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들고 아니면 꼭 정말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이 삶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 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세.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삶으로, 생활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까요? 이런 간절한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논의할 수 있는 즐거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전투하듯이 꼭 항상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너무 어렵게 학문적으로 다가가기보다 이 말씀은 그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이것이 마치 이야기처럼 재밌는 이야기처럼 우스갯 이야기처럼 쉽게 다가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접할 때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되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순종함이에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은 너무나 좋지만 이것을 순종하는 것, 말씀이 삶이 되고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은 역시 순종함이 있지 않으면 단순한 저쪽 세상, 지식적인 것, 그것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반복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가끔 그럴 수도 있어요.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성경 공부를 하냐? 그런데도 참으로 이게 참 이렇게 모르겠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부활절이 다가오고 사순절이 다가오고 뭐 절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다가오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일을 반복할 수 없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순종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어기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버릇처럼 습관으로 될 때 어느새 그 말씀은 내 삶이 되고 신앙이 생활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또한 이것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그만둘 때 그것은 그때부터 끝나게 되는 거죠. 뭐죠?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즐겁게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관이 생활관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빗대어 보고 상황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삶이 되고 신앙 생활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도 역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이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밖에서 볼 때는 그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구원에 임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네, 말씀을 사모하는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말씀을 이렇게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할까요? 왜냐하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도는 어, 우리에게는 구원을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겐 그 미련한 것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것처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죄를 가까이 하기가 어렵겠죠. 죄를 멀리하게 될 거예요. 죄를 멀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상은 악하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악한 것들을 멀리하는 것, 불의한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사람들을 몰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하면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같이 또한 세상으로부터 충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그러므로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그 진주와 같은 엑기스로 이루어진 진주와 같은 그것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삶에서 고난을 통해 영그러진 우리의 열매를 보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없다면, 또 가로하고 체험이 없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빗대어서 고찰하면서 성찰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근데 내가 고난이 없다, 시험이 없다, 그리고 체험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어딘가가 잘못되었거나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생활이 되도록 살아가면 시험과 어려운 일, 부딪힘, 충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맞게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만큼만 고난을 주신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크기만큼의 분량만큼의 고난을 주시지만 그 분량만큼의 믿음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분량만큼의 믿음을 주시는 것만큼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백문이불여일견 또는 이렇게 체험한 것이 더 공부하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표현들도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그 고난, 어려움 또는 시련,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고, 그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합니다. 옛날에 그 조선의 궁에서는 이제 임금님의 식사에 독이 들어있는지 체크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은수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국에다가 대보면 색이 변한다 안 변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임금님의 수라상을 준비했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고난은 곧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여, 시련과 어려움과 충돌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그런 사람인지를 테스트하는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 삶에 따라서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변화, 신앙의 내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끝까지 묵상하며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예요. 외적으로 우리가 읽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내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내적인 변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통해서도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느끼고 그 말씀을 행하고 우리 행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죄된 성품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또 더불어
우리의 내적인 변화까지 읽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떠올리고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생명이 영원히 있었음을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것을 애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것을 통해서 죄된 것들을 버림을 통해서 영혼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해하고 노력하고 살아내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어렵지만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혹시라도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내가 말씀에 깊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또 말씀을 명령하신 대로 살려고 했을 때 내게 나타났었던 뭐 좋았던 일 아니면 힘들었었던 일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고 어떻게 기쁨이 있었는지 짧게나마라도 우리의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이 세상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있게 다가옴을 믿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는 믿음의 능력됨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읽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들고 때로는 고된 일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길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저녁도 함께 나누고 평안한 안식의 저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